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하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유지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고집과 불평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17장과 함께 엄청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딱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신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싸움을 걸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도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과 오늘 본문 4절을 놓고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즉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그대로 2세대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이 고구마를 물 없이 먹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물을 내시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2세대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도 역시
이 그들의 부모가 하는 대로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앞에서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 히브리 민족의 불평과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아론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할 때에 그는 온유함으로 온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도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낼 때 8절을 보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마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세에게 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로 지팡이를 반석을 가지고 칠 때에 물이 나온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거기서 옆에서 모든 히브리 민족이 물이 없다고 재촉하고 항의할 때에 이 분노와 혈기가 틈을 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모세에게 내리실까라고 말입니다. 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히브리 민족인데 말입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세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초등부서에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 모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첫째는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이 둘째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본보기로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이 첫째의 희생으로 둘째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됩니다. 물론 첫째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동생들과 달리 모범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40년의 세월 동안 고생한 모세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이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모든 자손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욱 허락하시는 대단한 이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 반석에게 명령만 해도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물을 통하여서 모든 회중과 짐승까지 마시는 생명수가 되었을 텐데 이 모세는 한순간의 혈기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부정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모세가 행했다면
반석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모든 회중이 마시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물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혈기로 인하여서 주어진 물을 마시는 것을 볼 때에 이 회중이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모세가 참다 지팡이로 내리쳐서 얻은 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즉 모세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쳐 나온 물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물처럼 흘러는 가지만 아직도 그 생명수 안에 우리의 혈기와 옛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물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물이 모세의 혈기와 연결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와 함께 전해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자신이 왜 날마다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자랑과 업적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서신서와 신학 성경이 바울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스스로 자아를 죽이는 이유는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제어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조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정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히브리 민족의 불평을 바꾸지 못했으나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꿔주신 주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